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또 저의 평생의 신앙을 주도해갈 하나님이 주신 귀하신 말씀, 이 제목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제목을 가능한 한 길게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구호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자. 오늘 여러분 한번 이 시간 같이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죽어도 정말 부활해서 영생을 누릴 거라고 확신하는가? 지금 여러분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나름대로 정말 목숨 걸고 소중히 여기는 일들이 있고 밤잠을 못 자가면서 고민하는 일들이 있고 평생의 일이라고 평생의 유업으로 삼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는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부활하여 영생할 수 없다면 그것이 확신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것들은 그야말로 수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근심,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의 이것들이 사단이 주는 이 도전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예수님으로 이겨내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그 순간마다 넉넉히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 질문이 꼭 살아있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아멘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그 처음부터 다시 한번 꼭 뜯어봐야 합니다. 내가 부활하여 영생할 것에 대하여 아멘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매 순간 닥쳐오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이겨서 자유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바꾸어서 지금 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한번 뿌리부터 찾아봐야 돼요. 무언가 내 믿음의 기본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란 분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매 순간 짊어져야 될 죄의 짐과 무슨 숱한 고민의 짐들, 근심, 걱정, 불안, 염려들의 짐들을 계속 짊어지고 살아가는데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생명을 마감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죽음과 그 영원한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실제로 돌아가면 부활과 영생에 대하여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실제 삶으로 돌아가면 해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우리는 늘 매여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엄청난 착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여러분이 몇 년 동안을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 오셨든지 불문하고 한번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것의 정체,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실, 이걸 내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 그래도 내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자기 점검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는 자는 분명히 부활하고 영생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믿는 자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신다. 너무나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는 자마다, 믿는 자는, 믿으면 도대체 믿는 자가 누구며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사실입니다. 이것의 진실한 정체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을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게 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 영혼까지 나를 주관해 가실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받아들이는, 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신앙생활, 믿음을 시작한다는 첫 출발일 뿐이에요. 이건 결국 끝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시작이면서 끝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가 눈이 맞아서 좋아하게 되고 이제 결혼하자고 약속을 하게 되면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때 좋아서 결혼을 시작하지만 이제부터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이제는 부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결혼 생활을 매일같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처음에 아무리 원대한 약속과 아무리 아름다운 약속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손 칠지라도 그들의 약속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매일 매순간 부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루하루 만들어 갈 때에 그들이 시작할 때 꿈꿨던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이라는 게 그나마 그림같이는 안 될지라도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를 구원하여 영원히 살게 하실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이제 내가 믿음의 첫걸음을 뗐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끝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 그대로 매일 매순간 실제의 생활과 삶 속에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해 드리셔야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분이 내 주님으로 인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삶 가운데 그분이 정령 주님이 되셔서 나를 주관해 가실 수 있도록 그분의 자리를 허락해 드려요. 그분을 구원자로 모셔드렸다면 그분을 내 삶에서 구원자로 내 생명과 내 삶의 것들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 그분에게 구원자의 자리를 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매일 매순간 그 믿음의 관계를 맺으면서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 생활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서 신앙이 딱 멈춰버립니다. 예수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거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상태에서 딱 멈춘 채로 그 상태로 평생을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내가 머리로서 예수를 알고 마음으로서 그분을 받아들여서 믿는다라는 이 상태에서 이것이 그냥 그대로 평행선으로 평생을 가고 있는 그분과의 실제적인 삶이 없이 그분과 매 순간의 인생의 문제를 상담함이 없이 그분 앞에서 내 삶의 숨겨진 부분들을 드러냄이 없이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어감이 없이 그분 앞에서 자기 굴복과 자기 회개와 자기의 변화가 없이 나 알고 있어, 나 믿고 있어 라는 이 상태를 평생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냥 교회에 나가 등록하고 교회에 나가서 출석하고 그냥 교회에서 직분 받고 그의 종교적인 성도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의 틀,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건물이 필요하고 출석이 필요하고 등록이 필요하고 직분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진실한 신앙생활을 주님을 모시고 매 순간 살아가는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틀입니다. 마치 학생이 인간다운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학교가 필요하고 교사가 필요하고 시설이 필요하고 수업료가 필요하고 식당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그것은 필요한 도구이지 그것이 학생을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자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으로 믿기는 하는데 믿음 생활이 없기 때문에 믿음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믿기는 하는데 믿음 생활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성경이 약속한 다른 사람들은 받아 누리는 이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합리화를 시킵니다. 다 그런 거야. 신앙이란 그런 거야. 뭐 그렇게 가는 거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그것을 다 합리화하며 은혜 받는 사람 보면 저것도 며칠 못 가. 저러다가 또 다시 드는 거야. 나도 다 경험해 봤어.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그냥 폄하하면서 그냥 자기 합리화로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반드시 거기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내가 주는 자유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는 누리게 될 것이고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반드시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며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틀림없이 거듭해서 약속하고 계시지만 머리로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믿음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실천적으로 내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양과 목자를 예수님들 비유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판에 많은 양이 있어요. 그래도 목자를 내 목자라고 받아들인 양이 그 목자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영원한 순간 마지막에 모든 것까지를 그분이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목자 되셨고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그 목자에게 걸고 그분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 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은 그 울타리 안에서 이제 그 목자 되신 분과 모든 생사고락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항상 그분과 숨쉬며 그분과 나누며 그분을 따르며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분이 막대기로 치더라도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이 생명을 보장해 주는 그 목자가 그 양을 책임지고 그 울타리 안에서 그를 보장해 줄 것이고
그가 양이 그 울타리 안에서 배고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두려움, 근심, 염려, 걱정이 그도 생겨나겠지만은 그때 목자가 그것을 해결해 줌으로써 그들을 그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 안에 들어왔던 양이 울타리 밖으로 자꾸 나가버려요. 울타리 안에서 그 목자와 함께 살려고 하지를 않아요. 나 그냥 있는 걸로 여겨주세요. 출석 체크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그분과 실제적 삶을 공유하지를 않아요. 울타리 밖으로 나가버리면 이제 그 목자 예수님의 보호 아래서 누려야 될 진실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의 열매가 절대로 그 양에게 맺혀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울타리 밖을 헤매다가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단순한 것 같은 이 말 속에는 성경은 그것을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머릿속에서 인지하고 공감하고 긍정하고 받아들인 상태는 시작의 단계고 이제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상태가 믿는다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포도나무의 비유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하고 가지라고 하는 건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포도나무냐 무슨 살구나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것은 한 몸으로 딱 붙어 있어야만 생명이 유지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가지와 나무가 분리되는 순간은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생기가 흘러갈 수가 없고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믿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딱 붙어 있게 될 때 그 가지는 절대 버려져 불태워질 리가 없고 나무가 가지를 스스로 버릴 리가 없고 거기에 항상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그 가지에는 자동으로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니 그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요 기쁨이요 평안의 열매가 되고 그 나무에서 가지로 끊임없이 생명이 흘러가니 그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져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매 순간의 삶을 나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주님 되신 너희의 그리스도 되신 너희의 구원자 되신 내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가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이 2단계에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귀한 길을 가고 계신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지금 여러분 눈앞에 안개 같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지금 공고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실 일이 없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실 분이 반드시 계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실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구체적인 행위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론에 치우친 나머지 실제적인 것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의 실체적인 행위가 뭐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기 써붙인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깐난쟁이도 의식이 생기면서부터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눈을 마주치기 시작하고 엄마를 찾기 시작하고 젖병을 찾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매 순간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문제, 여러분이 감정으로 격돌한 문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 그것으로 예수님을 의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결혼한 부부가 있다면은 상대방의 상태를 지금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에 따라서 지금 내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에 따라서, 배우자의 지금 상태에 따라서 의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반드시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의식하기 시작할 때 드디어 내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형상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물건을 가져가려고 손을 드는 순간에 눈을 마주친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 거기 내 배우자가 그 목전에 서 있다.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순간 주님의 눈이 여러분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강하게 얽매입니다. 버리고 회개하고 버리고 회개하고 10번 100번을 해도요, 여러분이 또 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주님의 눈이 내 눈과 마주칠 때 이제 그것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버릴 수 있게 됩니다. 버릴 수 있도록 주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러분 사람은 의식합니다. 교회를 오면서도 오늘 사람들이 나 패션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을까, 얼굴에 대해 뭐라 하지 않을까 얼마나 챙겨서 신경 쓰십니다. 그러나 내 심령 성전이 주님 앞에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예수님이 오늘 내가 교회에 가는 내 마음속의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내가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나고 있는지 우리는 들여다보고 계신 주님을 의식하지 않은지,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사람만 의식하고 사람 눈길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학생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 신방을 가려고 했더니 목사님 오지 말라는 거예요. 신방 간다는데 또 오지 말라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왜 삐졌냐 그랬더니 화장 안 한 얼굴을 보여주기 싫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목사님의 말씀 중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권사님 한 분이 이분을 심하게 아프셔서 신방을 간다 했더니 웃고 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되냐고 그렇게 사양하냐 했더니 생얼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다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신앙을 주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사람 의식하며 가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저는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의식하게 됩니다. 사람도 의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사람만 의식하는 것이 신앙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사람의 눈을 능숙하게 피하는 요령꾼들이 되어버리는 것이 마치 신앙의 경륜이 깊은 사람들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지 않는 믿음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버릴 수 있게 돼요. 지금 여러분이 정말 고민되는 게 있으십니다. 정말 바꾸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말 끊어지지 않는 죄와 끊어지지 않는 습관이 있으십니다. 그 순간에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이미도 보고 계셨고 이미도 알고 계셨고, 아이고 아무도 몰랐지, 아이고 안 들켰구나 하는 그 순간에도 그 소리까지 듣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그분의 눈앞에 설 때 드디어 우리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분 앞에 그것을 매어달 수가 있어요.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진실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양은 이름을 부른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정말로 중동의 목자들은 양마다 이름 붙여놓고 다른 사람이 가서 이름 부르면 안 나갑니다. 그 목소리 다 알아들어요. 복장을 똑같이 해도 알아듣는다 그래요. 목소리 톤이 다른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와서 유괴하듯이 몰래 불러간다고 부모 아닌데 따라가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기울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들으시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이미 진리로 담아놓으신 생명의 약속들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의 말씀에도 마음을 다 기울여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감동하거나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 개인에게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다른 분의 말씀을 듣거나 책을 읽는 가운데 제 가슴에 강력하게 찔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저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기울여서 듣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면, 부부라면, 생활을 한다면 그의 말을 흘려듣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바꾸고, 기준을 바꾸고, 삶의 목표를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어 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내 양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어디를 가든지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알아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라고 끄떡거리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가시밭길을 가도 가시밭길을 따라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인격과 성품과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열면서 산상수훈으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그것은 다 천국 백성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변화시켜 가라는 말씀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거고, 온유한 자가 되라는 거고,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자가 되라는 거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런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 안에 자꾸만 변화돼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것이 무척이나 두렵게 여겨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미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순간부터는 나 따라오지 마십시오. 제가 교회 나가니까 이제 여기서 계십시오. 다음 주에 제가 찾아올 테니까 괜히 번거롭게 나 따라다니지 마시고, 내가 올 때 그때 오시고, 내가 갈 때 그때 그냥 같이 사라지시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예수님, 여기 이제 직장 들어가니까 여기서부터 따라오시면 안 돼요. 험한 꼴 보십니다. 저 회식하러 가니까 여기서부터 주님 같이 가시면 안 돼요. 이 장면은 화면이 꺼진 장면입니다. 카메라 닫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랜 살아왔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주님의 역사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왜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그러면서 왜 내게 변화를 주시지 않는가라고 우리 또 뒤돌아서서 얼마나 많이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매 순간을 거한다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삶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살아간다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찬송 봉헌 찬양할 때 431장 뭐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라 음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많이 고민스러운 찬양이었지만, 제가 굳이 오늘 거기에 넣은 이유가 있어요.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살자. 한국분이 찬송을 작시하고 작곡한 거기 때문에 우리 스타일에 딱 맞아. 주님 안에 평안이 있네. 주 안에 살자. 근심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여러분, 시골집에서 전 살아봐서 알아요. 돌로 다 막 대지고 하고 흙벽돌로 막 진 집이에요. 불 때면요, 연기는 기가 막힙니다. 지구명 틀만 있으면 연기는 어디든지 파고 들어와서 구들장 밑으로도 막 연기가 올라오고 담벼락으로도 연기가 나오고, 연기처럼 우리 안에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염려가 막 계속 스며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 밖에 살기 때문에 이것을 다스리지 못해, 해결받지를 못해, 그거에 매이게 되고, 그것을 넘어지고,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원망하게 돼.
주 안에 살 때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미부터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냐. 찬양은 우리가 다 잘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바꾸고 싶습니다. 주 안에 사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냐. 예수 안에 살아갈 때 맡기게 되어져 있고 그분과 눈을 마주치고 살아가게 될 때 목자이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 눈앞에는 분명히 두려움이고 눈앞에는 분명히 걱정이고 눈앞에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현실이지만 다시 그분의 눈을 마주치고 다시 그분이 내 주님 되심을 내 안에서 고백하고 모셔드리게 될 때 그분이 내 안에 불어난 이 분노를 삭히시고 그분이 내 이 걱정을 가져가시면서 딴 근심이 없어지게 만들고 지금은 걱정거리지만 주님이 선한 결과로 인도해 가실 것에 대한 신뢰로 맡기는 역사가 내 내면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이와 같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 자신과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 몇십 년의 신앙의 역사 가운데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분명히 바꾸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은 절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고 하는 내 머릿속의 지식과 내 마음의 공감 상태에서 신앙이 다 된 것이 절대로 아니라 이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평생을 완고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고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됐지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은 신앙입니다.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이 따르지 않는, 결혼은 했습니다. 그러나 같이 살지 않는다면 거기서 가정의 삶이란, 삶의 기쁨과 행복이란 열매 맺힐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면서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럽게 예수 믿는 건 그냥 거기까지라고 단정하고 평생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상태로 있으셨다면 한번 정말 대단한 결단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은 삶으로, 생활로 이어질 때 반드시 은혜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요, 아주 고집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살았다 그럽니다. 고집센 사람은 4,7은 27이라고 우기였대요. 4,7은 얼마죠? 잘 모르세요? 4,7은 28인데 이 고집센 사람은 항상 4,7은 27이야. 그 똑똑한 사람이 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볼 때마다 말해줬어요. 야, 어떻게 4,7이 27이냐? 4,7이 28이야. 오늘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그렇게 볼 때마다 번번이 이루어졌는데 이 고집센 사람은 절대로 무슨 소리냐? 너 참 답답하다. 4,7은 27은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똑한 사람이 그 손을 잡고 야, 원님한테 가서 우리 따지자. 누가 옳은지를 한번 판단받자. 갔습니다. 그 사실을 들은 원님이 고집센 사람에게 물었어요. 야, 너 4,7이 얼마냐? 27인데요. 잘 생각해봐. 4,7이 얼마라고? 27이에요. 아, 저 바보 같은 놈이 맨날 28이라잖아요. 절대로 바뀔 수 없어요. 이건 27이에요. 그러자 원님이 야, 얘 풀어줘라. 그래서 4,7은 27이라고 고집부리내는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4,7을 28이라고 말하는 똑똑한 사람에게 원님이 곤장 10대를 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길길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니, 똑바로 말한 나를 왜 때리고 저렇게 틀린 애를 왜 그냥 보냅니까? 라고 항의했어요. 그때 원님이 야, 저런 대책 없는 사람하고 그런 시비를 하는 네가 정말 딱하다. 저거 가지고 바뀔 수 없는 저런 사람하고 무슨 시비를 하고 있나. 너는 좀 맞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고집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 신앙에 얼마나 귀한 것들을 정말로 매번마다 진리의 길이라고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삶, 내가 아는 거 여기까지, 내가 경험한 거 여기까지,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온 거 여기까지라고 끝까지 고집한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신앙의 결말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믿음 뒤에 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믿음만 보고 앞 페이지만 보고 뒷 페이지에 답을 달지 않고 그냥 시험 답안지를 제출했다.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얼마나 허망한 결과를 맞이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꼭 돌아보신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인식하고 그렇다고 끄덕거려 공감하는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드디어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마주보면서 주님의 생각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책망을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지금 내 이 삶의 모습을 보고 계신 그분 앞에 자신을 다시 쏟아놓으면서 매 순간 내 삶의 자리에서 그분과 통행하며 살아갈 때 거기 포도나무와 가지가 꼭 붙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이 그대로 약속될 것이고 거기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세상의 것에 세상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 매이지 않는 자유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자유라는 열매를 열어보면 그 속에 세상과는 다른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 심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런 동요가 있었어요. 최근에는 바뀌었답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남 살자. 근데 저는 우리 가족들 평생에 우리 노래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엄마야 누나야 주 안에 살자. 엄마 아빠 뭐 누구라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 누구라도 우리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의 삶이야. 예수님 안에서 살자. 예수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요. 여러분이 그렇게 버릴 수 없었던 거 버릴 수 있습니다. 끊을 수 없었던 거 끊을 수 있습니다. 매 순간을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간다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끊어진 상태로 성경을 백독하는 것보다 어떤 은혜의 자리에 매주마다 출석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랫동안 주를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주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지 않음을 우리는 안타까워했습니다. 주님, 믿음이라는 것이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 다 된 것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꼭 붙어서 나랑 살아갈 때 내가 생명을 공급해 주지 않겠느냐. 그래야 내 생명 은혜가 너에게 연결되지 않겠느냐 하셨던 이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 매 순간 주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모든 삶의 순간마다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의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신 이 결단을 붙잡고 힘있게 주님 우리 생에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